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셨지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창조절 절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겨울 중고등부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중학교 1학년 지금 몇 주 안 나와서 기도 제목이긴 한데 루카가 저에게 수련회 끝나는 날 제주공항에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가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야 루카야, 너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니? 라고 대답을 하니까 루카가 엥? 철학적인 게 뭐예요? 저는 누구 옆에 앉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고 저는 누구 옆에 앉냐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랑 변희연 선생님 사이에 루카가 앉아가지고 제주도에서 떠들지도 못하고 우리 김포로 돌아왔는데요. 김포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질문을 띄워놨었죠. 오늘은 특별히 셀 모임이 없어서 제가 예배 전에 질문을 띄워놨는데 여러분에게 이 루카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최고건이라는 제 이름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신암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제 소속과 제 직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저 인생의 이런 수많은 매듭들을 천천히 풀어가는 중인 사람입니다 라며 제 삶의 방향이나 제 삶의 지향을 말함으로써 저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조절 절기 동안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이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도 그 여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동참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시리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3주 전에는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성장한 기도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잠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넘어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인간과 정확히 같아지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먼저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의 끝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활과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벗어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닮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 우리 인간이 닮아야 될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닮고 보고 따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죽음을 이겨낸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판대장이죠. 그 끝판대장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게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고통 친히 다 겪으셨고 그것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아프셨고 당신과 함께 아프실 것이고 당신과 함께 이겨내실 것이고 당신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표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투표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죠. 그들은 지역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면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닿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소원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도 긍휼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 10명을 모아서 대표를 뽑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같은 성품을 10명을 모아서 대표를 뽑는다. 그분과 예수님이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일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11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창과 같습니다. 마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2개의 방이 붙어 있는데 그 방과 방은 문이 없어요. 떨어져 있는 방이지요. 한 방은 하나님이고 한 방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벽이 세워져 있어서 닿을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방과 방을 이어주는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의 사역과 같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그들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수많은 아픔과 질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창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아직 담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과제가 한 개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대표적인 사건은 성찬식, 오늘 우리 말씀 뒤에 있는 성찬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분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왜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또 다른 초대를 낳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라고 초대합니다. 내려와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또 다른 삭개오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삭개오의 삶과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감격하며 우리도 기꺼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다시금 갱신하는 것이 이 우리 예배 뒤에 있는 이 성찬식인 거지요. 우리도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해진 신암교회 청년 형제들아,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집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건축가이시며 예수님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 청년부라는 집을 지으신 이유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집은 땅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라는 집은 이 땅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집다워져서 이 땅 위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집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자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려와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응답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오소서. 거룩해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